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뜻 또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년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더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과연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슬기로운 신부가 될 것이냐,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니까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얼마나 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주의 오심을 처음 비치심을 받았던 것이 그 시한부 종말론 그 1992년 말고요. 이제 대략 2007년
그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난 겁니다. 도저히 제가 들림받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 모습을 딱 보니까는 성경에서 딱 말씀하시는 바대로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나는 날 모르는데 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어떤 고민이 되냐 하면, 어떻게 정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어떠한 그런 삶을 어떻게든지 살아가지고 내가 꼭 들림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는 건 좋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좀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죄를 좀 이제 안 짓고 깨어 있는 것 같고 말씀도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읽고 할 때에는 그래 됐다 이제 안심이다. 이 정도면은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올라갈 것 같다 했다가도 다음 날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정반대의 어떤 상황들이 다 펼쳐졌을 때에 또 그게 이제 또 몇 번 반복이 되거나 그러면은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야,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 이러한 어떠한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에 저도 다 해봤던 겁니다. 이제 어느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이제 좀 어떤 목사님, 어떤 사역자의 말씀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어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좀 안심이 되고 보호받을 것 같고 이제 그러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 그랬던 불안한 마음이 이제 이 말씀에서 참, 바로 이거였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랬었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는구나.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상태가 기뻐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든 만물이 기뻐하며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일을 하게 되냐면은 어떠한 것을 감당하게 되냐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게 될 것이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제 주의 오심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게 되냐면은 이거는 딱 이제 여러분이 집안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을 딱 넣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딱 묶어서 저기 내다 버리듯이 그러면 이건 이제 다 소각해 버립니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게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미혹이에요. 사단의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자신이 때가 얼마 남은지를 지금 알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것을 갖다가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깨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기록,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초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몬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안나의 모습, 그리고 나다나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통점이 있죠. 어떤 모습이었죠?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몬도, 그리고 안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수십 년을 갖다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림하실, 약속대로 공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대로 고개를 들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기도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여러분이 있는 자리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사실 그 기도의 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야 기도가 있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곧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밤기도, 담임 목사님의 어떤 사역이 이제 뭐 새벽까지 좀 진행되고 할 때가 많다 보니까는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 여건상 어떤 상황상 못 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항상 바쁘신 중에도 늘 한적한 곳에 가시사 그 하루의 사역이 마치신 다음에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마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산상 기도라고 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뭐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12장 13절의 모습이 아직도 안 됐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기도를 따라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해왔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기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가시나무가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등은 준비한 것 같은데 기름은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이제 겉모습, 기도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잘 따라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욕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다 어디에 속한 부분이냐면은 우리의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9절 이 부분이 좋은 땅, 좋은 마음에 대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됐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욕심으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었냐면은 이제 이 땅의 것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것을 예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거나 땅의 것만을 구하거나 땅의 것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4장 19절에 있는 대로 말씀을 막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지금 딱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천국 가고 싶어 하고 주님 오심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기다립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문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중심이 욕심이에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사라질 것이고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되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장성해 가는데 교회는 커가는데 믿음의 연수는 늘어만 가는데 온사가 커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사망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딱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널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여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기쁘게 평안한 가운데에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지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오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모든 말씀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기승전 무엇. 이제 어떤 것에 이제 너무 딱 꽂혀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들을 장황하게 하지만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기승전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죠?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기승전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요, 기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십자가 길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지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3번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들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그 간청함,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빗나갔죠? 그 간절함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되는데 동행하다가 땅에 머물고
땅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쳤는지,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요? 내가 환경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내 자신의 어떠한 질병, 재정의 어려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환경의 파도가 다가왔을 때 내가 과연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각이 일치된 마음의 중심을 소유한 예수님의 신부는 그와 같은 위기, 그와 같은 파도가 다가온다라도 시선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파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일치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보라고 그랬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평안입니다. 이단이나 또 사입이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모든 어떠한 상황이 무엇을 우리가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냐면은 이 평안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희의 미래에, 이 마지막 때에 주고자 하는 것은 불안, 두려움, 심판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 장래에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기뻐하고 평안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평안, 이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또한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해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생각과 일치된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길에 들어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냐면은 바로 항상 살리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입술에 거짓이 없었더라. 항상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스며 나온다고 했어요. 스며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더라. 어떤 자들이었죠?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상태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도 용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고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지 되는데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1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은 사실 내용이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치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우리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나누어지듯이 주기도문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두 축이 무엇이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나 또한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치료한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린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얻고 이루고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이제 금식 기도를,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떤 큰 기적과 이사가 막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할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병고침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중심은요,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는데 무엇을 이기시냐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3번 모두 다 승리하십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의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 기도가 막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2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악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11절까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가운데서 가장 늘 걸림돌이 되어진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해입니다.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도를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이 아버지가 약속대로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으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 정말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이 기도의 자리까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임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포기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길 원하는 이게 한 가지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어떠한 범죄한 가운데에, 어떠한 아직 거룩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 마지막 그 모습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편 강도가 얼마나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죠. 그도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됐으니까는 아무래도 들림 못 받을 것 같아. 나 역시 이렇게 됐으니까는 나는 남겨질 것 같아. 자꾸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그 간청하는 자에게 반드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시므온이 안나가 그리고 나다나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기도.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도를 했었던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었죠?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었던 그때에 그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그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었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었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시므온은 그 위에 성령이 머물렀고 성령이 감동했고 성령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저 성도가 참 이스라엘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교회다. 그게 완벽해서 완벽한 거룩을 이루고 정말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 모두 다 정말 털어서 안 나올 만큼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신부라는 것이에요. 이 이후로도 나다나엘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제자로서 또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많은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가 바로 믿는 자다. 기도하는 자가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부분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 이와 같이 하겠다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는 그 영광된 모습으로다가 믿었다라는 것,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후로도 많은 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루시는 약속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것을 의로 여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죠? 땅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의 모습,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오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기시냐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완벽하게 해낸 그 모습을 보고 막 기도에 엄청난 분량을 해놓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 전도한 것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것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정말 한때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지금 타락하고 변질돼 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이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4대 만에 너희 자손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들리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뭐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어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더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의로 여기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 1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린아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 저도 참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해 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도 이제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 기억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뭐 응답은, 은사는, 기적은, 뭐 이적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 이런 자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모두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첫사랑, 그 정말 뜨거웠을 때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고요? 욕심이 들어오면서 이 어린아이의 것, 간절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오해하지 아니하고 의로 여기는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희가 너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의 가르침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확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여서 결국 그것이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용서의 마음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국률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인지를 살펴보세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려 2달여간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그 제 둘째 아들 성찬이가 이제 20년의 기다림 끝에 코 성형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렸던 대로 정말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이 회복을 위해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아이의 코가 너무 정말 거짓말같이 성형수술이 잘 돼가지고 아버지 된 저로서 정말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제 아이의 수술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수술 시간이 이제 끝나고 아이가 회복실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술실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집도했던 이제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 한 말씀을 더 붙이더라고요. 만족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벌써 답이 나온 거죠. 그 수술을 했던 집도의가 잘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보호자를 향하여서 만족하실 겁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최상의 수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20년의 기다림이 저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성찬이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코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로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코를 쳐다보게 생겼어요. 콧대가 너무 높아져서 큰일 났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이 아이의 상황과 이것이 오버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원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정말 이 아이를 향한 간절함은요, 뭐 공부 잘하는 거,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소용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의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상처고 슬픔이었던, 뭐 얘가 어렸을 때는 자지를 치며 울기도 했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뭐 그랬던 아이가 그 결과가 너무나도 잘 나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그다음에 돕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정말 기적 같았어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수술비였는데 이것이 또 병원을 통하여서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거짓말처럼 해결이 다 됐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 그 간절함을 가지고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수많은 수술들, 수많은 거친 의사, 얼마나 많은 그 명의라고 하는 명의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검색하고, 그렇게 해서 이 코의 결과가 참 보기 좋은 코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내가 피곤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술 끝난 다음에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몇 년 동안 코피를 흘린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건강해서.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 간절함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이루게 한 능력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고, 기도의 결과의 마음이 어떠해야지 되고. 그래서 저는요, 성찬에 대해서 이것이 다 용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상처를 아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상황들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면은,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이웃을 향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것을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이웃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이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힘들지 않은 겁니다. 평안하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하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을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그동안 욕심에 의해서 마음이 변질돼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고 가치가 이동해서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구했고 다른 것을 원했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주기 원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일부터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둘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30일 기도를 이제 2번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30일 기도하게 하실 때 이 기도를 받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를 2번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죠? 반드시 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계속해서 사단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욕심, 여러 가지 파도들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세요. 그리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성경에서 빼앗기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 속하 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삼마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그때 모두 다가 다 살아서 오늘까지 이루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구원의 방주에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